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나 노아또라면 짐승과 같이 살을 뻔했는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셔서 어느 결혼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쏟으신 은혜가 그렇게 막중하거늘 자녀들은 주님에 대한 은혜를 잘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를 우리 속에서부터 발견케 하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저마다의 사생활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진실 있게 하시고 타인이 보든 보지 않든 내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한다는 사생활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 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제 그 이유로 성경을 잘 안 보는데 사실은 바빠서라기보다는 마음에 끌림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는 곳에 육체는 당연히 쫓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마음이 안 가면 육체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서 말씀 듣고 자기 이제 심령에 어떤 깨달음이나 울림이 오면 그것으로 하나님 만나고 온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으로 연단된 신앙이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주저앉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하늘만큼 치솟다가도 땅에 떨어지는 게 감정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의지와 함께 그 순간 내 의지와 연합을 해주어서 하나를 일치로 시켜주면 그건 의를 이룰 수 있는데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플러스 감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오라, 맞아, 그래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요. 그렇지만 현실 생활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채찍이 돼서 나를 현실로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못해요. 그럼 말씀이 능력이 없느냐? 아니, 내가 거기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육체가 가는 게 당연한데 마음이 없으니까 육체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언어나 행동을 하려할 때 딱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의 진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현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그건 자기가 자기의 수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이 정직한 자, 나보다 더 깊이 진실한 자가 나를 봤을 때는 형편없는 거예요. 내가 내 수준에서 나를 붙들고 위로를 삼고 격려를 하다 보면 나는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나 나보다 월등히 신앙이 온전한 자가 나를 봤을 때 나는 거짓되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성령의 조명이 나를 했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거짓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으로 연단을 받아라.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라. 숱한 말씀이 지나갔는데 뇌리를 스친 것도 있고 마음을 스친 것도 있고 이렇게 숱한 말씀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이 왔을 때 언제 그 말씀을 감동받았나? 언제 그 말씀이 내 뇌리를 스쳤나? 언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을까? 상상조차 못합니다.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싸워서 연단이 되어서 내게 능력이 돼야 돼. 그런데 이 능력이 안 되니까, 생명이 안 되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어요. 예수 50년 믿고 100년 믿어도 이 말씀이 내 인격과 연단이 안 되면 별 볼 일 없어요. 네, 별 볼 일 없어요. 수확이 없어요. 찬양할 때 감동이 있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 내 이성이 깨닫는 거 확실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 정말 내 중심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막 알고 싶어요. 밥 먹는 게 문제냐, 잠자는 게 문제냐, 이렇게 애 같아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이 주식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느냐가 소중했던 거예요. 그렇게 정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무식한 나가 여호와는 또 뭐야? 또 똑같은 말은 왜 이렇게 많아? 도저히 내 무식은 성경을 들치면 까마득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알까?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에 내가 진짜 접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밤새고 기도를 하고 뭐 철야 기도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진실, 이 영혼 안에 소원이 뭐냐?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또 물으셔도 주님, 나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물으십시오. 네 소원이 뭐냐고. 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무식한 책인지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항무지 같은 정말 캄캄한 무지 안에 성령은 기역, 니은, 디귿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의미와 진정을 깨닫게 되니까 삶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돈 많이 벌어서 뭐해? 결국 인생은 7, 80년 죽는데 그 잘난 인생 붙들고 내가 이게 찔찔매면 뭐해? 그러니까 모든 걸 딱 접고 산속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예. 지금도 이제 그때 내게 용기를 주신 주님을 가끔 찬양해요. 자, 안 갖다 주면 못 먹어. 안 도와주면 소대변도 못 봐. 이러한 절박적인 생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업어다 산속에다 놔줘. 나를 데려다줘. 맨날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런 용기가, 그런 장애물의 무서움이 눈만 뜨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예. 성령이 나를 충동시켰고 나는 그 충동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기를 소원했고,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접고 산으로 들어가 주님을 섬기는데, 섬긴다기보다는 알고 싶은, 그분이 너무 위대하고 높아서 내가 그 밑에가 쩔쩔매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준 하나님이라는 분, 내게 죄를 용서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정도로 진지한 이 인간성, 난 이런 분이 알고 싶은 거였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 작은 것도 내놓지 못하는데 자신을, 그것도 십자가에 매질을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머리에 가시관을 만진창이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건을 받아들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내게는 절박했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예배당 같은 데 가면 막 울고 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뭐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이런데 나는 그렇게 꿈쩍도 안 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해서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내가 안타까울 수는 있어요. 네. 그게 진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가? 나는 가능치 않은가?
이렇게 내가 나를 짚어볼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의 못을 박은 아픔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던 사랑이 밀려올 때 울었어요. 그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매를 맞아도 가시관을 써도 못질을 박아도 항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던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죄인도 아닌데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 사랑이라는 어떤 의미가 내게 전달되면 나는 그때는 한없이 울었어. 나를 잃을 만큼 완전히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내가 약간의 경험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어떻게 아팠을까? 이런 동정의 마음은 내겐 그렇게 없었어요. 지금도 거의 그렇습니다. 못을 박을 수 있었던 근본을 찾고 싶은 거예요. 못을 박는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을 할 정도의 자신의 부인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 사랑에 대하여 알고 싶고 그 사랑에 감동되면 나를 잃을 정도고 그런 것이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얼마나 아팠을까? 채찍질을 맞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동정과 인정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그렇게 쏟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가끔 나는 매정한 사람인가? 나는 냉정한 사람인가? 이렇게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참 많아요. 나는 극히 이성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뭐 울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막 이렇게는 안 해봤어도 사랑이 밀려오면 나는 나를 잃었다. 나는 나를 잊었다.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한 이제 의미에서 주님을 조금씩 알게 됨으로 인하여 성경이 내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건 훗날이었어요. 수년이 지난 아주 수없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쓰고 들여다보고 이런 수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성경은 내게 너무 친근하게 다가왔죠. 이렇게 쉬운 성경이 그렇게 몰랐던가? 이렇게 이해가 빠른데 그렇게 남의 책 같았을까? 라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무나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난 거예요. 특히도 나 같은 사람 인생의 허무 더 이상의 예수가 없다면 살 의미가 없다는 어떤 공허함, 허탈 이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안에서 체험한 이후에 그것이 해결되는 어떤 의미가 내 영혼에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탈, 공허, 허무함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인생을 망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뭐야? 이러다 살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 다리도 못 쓰고 더 이상의 학교도 못 다니고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절망감이 자꾸 나를 엄습해 오는 게 무서웠죠. 다른 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 허탈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가 생각조차도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주어진 연수에 가치 있게 사느냐. 내 인생 이 지구에 딱 한 번인데 한 번 왔다 가는 내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이것만 이제 소중했어요. 그런데 이 가치성을 따지려면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야 가치 있게 살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뒤지긴 거예요. 한없이 봤죠.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 더 많이 봤겠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늦게 깨달은 거는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해? 아무리 암기를 많이 하면 뭐해? 아무리 스토리를 갖다 척척척척 이야기를 엮으면 뭐해? 그 말씀이 나를 연단시켜서 인격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 숙제가 또 떨어진 거예요. 아 그렇다. 이걸 내가 줄줄 외울 정도로 안 보고 암기를 할 정도로 누가 무슨 말하면 그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어 할 정도로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인격을 조절해 주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찾아와서 나를 새로운 변화된 내 모습에 맞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제2의 성경을 발견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때는 무조건 읽었어요. 읽고 쓰고 이것이 나의 전부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8시간을 한다면 기도는 4시간이에요. 처음에는 8시간 이렇게 1:1로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성경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나를 옮기고 이제 기도 생활을 반으로 줄였어요. 더 성경으로 옮기고 기도 생활을 2시간으로 줄였어요. 그게 내 마지막 최고예요. 2시간으로 줄인 게.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눈을 뜬 것, 성경이 내게 무능하다. 난 성경에 대해 효력이 없다. 성경이 나에 대해 무효하고 나는 성경에 대해 무능하다. 이게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알고 이만큼 알고 배웠고 깨달았다면 나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문제가 오면은 그냥 언제 그랬더냐 하고 내가 그냥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 문제로구나. 이제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냥 죄인이 된다는 모습도 못 깨달았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건 옳은 거예요. 지금 예수께 불타고 있는 나는 그 길로만 가면 아주 잘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학원을 하루아침에 문 닫고 산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나를 채찍질해서 새로운 감각으로 나를 창조하셨다고 난 생각해요. 네가 이 성경을 많이 안 들으면 못하냐. 네가 이거를 모든 사람 앞에서 척척 다 꿰가지고 내놓은들 못할 거냐. 설교 잘한다는 말을 네가 들은들 못할 거냐. 이런 질문이 이 안에 자꾸 오는 거예요. 봐라 하고 주께서 이르신 말씀, 자, 여기에 네가 연단이 되었느냐. 내가 산상 교훈이라는 주님의 산에서 가르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보기에는 이거 진짜 이해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인격에 대해 가난하지 않다. 주님에 대해 알고 싶은 데는 안타까웠지만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난 질투할 거 질투한다. 시샘할 거 시샘한다. 갖고 싶은 거 욕심 있다. 한편한 거예요. 인격에 대해서는 말씀이 와서 나를 처리해 주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 믿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했으니까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잠재져 있는 죄인의 인격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난 자제도 몰랐고 그게 악하다는 것도 몰랐고 그냥 쉽게 말하면 화를 내고도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였어요. 화를 내고도 기도 안 되니까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많이 읽은들 무엇할 거냐? 깨달은들 무엇할 거냐? 이런 질문이 이제 내 속에 오면서 그 말씀으로 다져진다. 나 이거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졌네. 어떡하지? 이거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이런 짓을 했으면 이렇게 연단을 받은 그 죄를 부인하면서 그것을 싫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토하는 이러한 연단이 되어 있자는 내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성경 말씀이 나를 연단해야 한다. 그 말씀이 연단을 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의 중량을 갖고 있는지, 질투에 대해서 얼마의 중량을 갖고 있는지. 남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내가 강했어요, 옛날에. 나 예수 믿고 이거 잘라진 거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죠. 예수 한 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역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비교하는 의식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다만 예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 뿐이지 내 내적 죄인의 인격, 비인격은 그대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화 펄컥 나는 것이고 일처리가 빨리 안 되면 막 속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이런 것이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안 나온 거야. 예수께 미쳐갔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주어지면 나는 만족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내 비인격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현실에서 달라진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주일이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잘 축복해 줘서 이성으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뭔가 알아듣게 하는 이런 기회가 있어. 축복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난 없었어. 누가 나를 얻고 가야 교회를 가지. 그때 내가 무슨 자가용이 있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나는 답답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유일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잘못됐으면 불편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 옳지 않으면 잠이 안 오게 하시는 것. 무언가 하나님께 맞지 않는 내 체질에 대하여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으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인격의 변화를 조금은 가져왔죠. 그러나 성경에서 아주 딱 부러지게 지적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기에 대응할 내 인격은 없던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딱 부러진 그분의 냉정성이 있는 그 경계에 내가 딱 서서 맞설 수 있는 인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나를 발견하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예. 이렇게 순하게 대답이라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간음하지 마라. 예. 이건 다 타인의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예. 순복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거친 자아를 가지고 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윤 선생은 꽤나 미아리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하나님과 교제될 수 있는 인격의 전쟁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알고 조금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서부터 좀 더 저 진지하게 남에게 내가 알려지는 것 관심 없어. 내가 성공 실패 관심 없어. 이제는 말씀이 나를 지도하는 것.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에 내 영혼이 이해라고 순복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것. 그리고 나도 도둑질하기 싫어요. 라고 어떤 도둑질할 수 있는 상황이 왔었을 때 딱 거부하고 이건 내 선악과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가야 되지. 거기까지는 그래도 내 소원이 돼야지. 가난해야지. 거기에 대해 나는 가난하지 않은 거야. 나는 괜찮아. 난 도둑질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 인격에 대응할 수 있는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살인하지 마라.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어? 나 안 죽였어.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데다가 관심을 갖지 마음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이 비인격의 비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만 부모도 살인이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요. 속상할 땐 미울 수도 있어요. 상대 탓이 안 하고 싶을 때도 허다해요. 저게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내 자신을 놓고도 네가 예수인이냐? 네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한테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나와 여러분, 요즘같이 좋은 시대, 주님 홀로 1대1로 단독 드립을 할 수 있는 시대, 정말 많은 시간을 주님께로 할애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맨날 바빠 분주해. 왜 그렇게 예수님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건지 몰라요.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댄 시대인데 이제 이 시대는 지금 다 방에 앉아 자기 집에 앉아 오는 사람도 아니요 가는 일도 아니요 이렇게 절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성경책 조용히 소설책도 보는데 여러분 철학책도 보잖아요. 문학 전집도 봐요. 시도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우리는 보고 삽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안 봐?
신문 한쪽 보느니 성경 한쪽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럴 때 조용히 앉아 자기를 찾아. 거룩한 나.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 내 아버지의 거룩한 무릎 앞에서 거룩한 자녀가 거룩한 책을 본다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아주 즐겁다. 큰 일을 해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경외할 수 있는 근본을 찾는 성경을 앞에 놓고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자식, 거룩한 책 이렇게 독서를 해나가는 것은 자기 영혼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 계명 앞에 자신이 있을 만큼 성장시켜주는 것. 주님께서. 그래야 속사람이 변하죠. 절대 연단받지 않으면 속사람 안 변해요. 위장을 한 것뿐이에요. 거룩한 척, 순진한 척, 순수한 척.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건을 만나면 다 이 속에서만 꿈틀거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부드러운 말을 해도 속은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겉으로 웃어도 속에서는 복수가 차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가장 멋진 계약을 맺은 것이 할례였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인류에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놓고 이러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노예로 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 할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도중에서 하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풍속,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문화, 정치, 이 삶의 많은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할례를 하고 할례를 통하여 고통을 맛보고 아프고 이것이 마무리되어서 거기서 새로운 할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진행되는 영적인 탯줄을 이어주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길갈이라고 하며 모든 수치가 넘어갔다, 굴러갔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제공해서 회복을 시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 십자가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느 결연가 거짓을 통하여서 막 애굽으로 간 거야.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애굽 사람 되죠. 눈에 보이는 대로 화려한 걸 찾아가 애굽 사람 되죠. 귀로 듣는 것 애굽 사람 되죠. 오감이 다 애굽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되고 맛 이런 게, 이러한 오감의 타락을 순식간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타락된 오감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 이 타락된 오감으로 인하여 경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용서해 준 이 사실을 한번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회복시켜준다.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거저 주시는 바. 이미 거저 주셔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삶을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오감은 애굽을 향해서 있는 대로 기승을 부리면서 발달을 해요. 주님은 그걸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어느 한계에 다시 한번 환경에 어려움을 주든 몸살이 나든 어떤 경제에 어렵든 뭔가 망신을 당하든 사건을 꼭 터뜨려 줍니다. 그 사건을 터뜨려 주는 건 내 자식이야 너. 네가 계속 마귀처럼 사탄이처럼 그렇게 사는 거 내 집안에 가문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그 치사하지 않아? 질투하는 거? 그 얼마나 치사해? 시세 많은 거 치사하지 않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길갈 또 한 번에 할례를 하는 것처럼 깨닫게 하신다. 느끼게 하신다. 뭔가 내 영혼 안에 새로운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또 한 번 내가 그분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확증하신다.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삶의 성령의 흔적이 나타나므로 우리 성도들 사생활에는 늘 길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쯤 가다 보면 주님이 또 한 번 획 변화를 시켜서 그 변화가 나에게 맞든 안 맞든 전쟁을 일으키든 이웃과 다투든 뭔가 혼자 오해를 하고 스스로 감정이 나빠지든 어떤 거라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는 중에 죄악으로 내가 문을 닫느냐 은혜로 방향을 바꾸느냐예요. 아 그래 내가 허다한 걸 시샘하고 있었지. 이렇게 주님은 다는 거. 아 내가 창피하다. 영생을 받은 내가 무너져 나가는 물질로 인하여 내가 거짓말을 해. 이런 뭔가가 참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들고 나가서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드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다 굴러갔어. 수치가 물러갔어. 라는 길갈의 역사가 우리의 사생활 중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과 자기의 사생활을 놓고 그래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살았을까. 성령이 활동하지 않은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욕망을 부렸을까. 그래 맞아. 이렇게 자기를 변화를 시켜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시행됐죠. 자 모든 수치는 물러가서 애굽의 생활은 끝. 오성과 오감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산란했던 나 뭔가 혼합했던 나 그냥 기도 안 해도 괜찮은 나 성경 안 봐도 괜찮은 나 그냥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나 이렇게 종교상으로 만들어지는 나를 주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너의 그런 예배가 싫다. 습관적으로 주일날 와서 습관적으로 앉아있다가 1시간 끝나면 가면 또 자기 생활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계속 사는 우리를 주님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이거를 가지고 일주일을 고민하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어이쿠 이거구나.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 주님께 내가 고백을 해야지. 이렇게 뭔가 새로움을 갖고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이다. 죄로부터 탈출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나와 여러분은 유월절이 주식이 돼야 돼. 만찬이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고난의 떡도 마시고 고난의 잔도 마시는 게 만찬이에요. 여러분. 호화스럽게 주님은 고통을 받고 배신을 당하시고 찢기고 매를 맞은 이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포도주 한 잔과 밀떡 한쪽 먹음으로 인하여 호화스러운 만찬을 하는 거예요. 난 첫 번부터 예수 믿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나는 알았어요. 예수의 죽음. 모든 자존심이 다 파산된 죽음. 30세가 넘는 멀쩡한 청년이 옷을 벗긴 상태로 희롱을 당하는 그 죽음.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고 심판하는 죽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주식은 뭐냐? 바로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이에요. 과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냐? 써라. 왼뺨을 맞을 기회가 왔냐? 맞아라. 보상은 주님이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채찍질을 받으라고 등에다 갖다 때리느냐? 받으십시오. 이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 주시는 거고 만찬을 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는 거를 수습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아무리 못된 인간도 구원받으면 죄를 용서받은 용서의 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다가도 아니야. 몇 초가 못 가가. 몇 달이 못 가. 몇 일이 며칠이 못 가. 아니야.
내 부족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성숙지 못해서, 내가 신자답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하고 부족을 내 편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만찬이다. 내 자존심을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것, 내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 만찬이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만한 실력으로 성장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 만찬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란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주식은 만찬이어야 돼요. 항상 그 식탁에 그 긍정하는 맨맞음, 채찍질, 가시관, 손발에 못 박는 것, 이런 게 예수만 당하려는 것 결코 아니에요. 내 비인격, 죄인으로 만족해 살았던 그 비인격을 주님이 처리하시고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6월절을 바르게 알자. 만찬이다. 만찬은 성도의 마땅한 바 주식이다. 하나님 앞에 정확한 고백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수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나가려면 믿음의 분량만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표현으로, 청년은 청년의 표현으로,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표현으로 각자가 자기 수준만큼 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6월절 주식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 결코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편식쟁이가 아니라 골고루 다 먹는, 그래서 어떤 사건도 소화해낼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그냥 읽으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 했어요. 무교절에는 아무것도 넣지 아니한 아무 맛도 없는 무맛으로 밀떡을 구라. 그리고 그 곡식을 그냥 볶아라. 딱딱하게. 가장 거칠고 가장 맛없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무교절에 먹는 거예요. 해방된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탈출했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무죄인에게는 무죄의 식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무교병을 밀가루로 만든, 소금도 넣지 않은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받아 새로운 의식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바뀌었다면 그걸로 이제 뭐든 먹고 사는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의 무교병은 무죄로 출발하는 걸 의미해요.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한다. 그리고 딱딱한 그 볶은 곡식을 먹는 것은 어떻게 내 고민을 마치지 않고 어려우고 거칠고 사나운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유가 없다. 주님이 갖다 놓은 식사이기 때문에. 난 이거 못 먹어요. 난 이거 안 맞아요.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너와 관계가 있든 없든 이미 왔으니까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성이 아직도 연단받지 못했다. 우리들의 오성은 아주 예민하리만큼 나 무교병 싫어요. 맛없어요. 나 이런 거 고통스러워요. 난 고통 싫어요. 나 이런 거 못 참아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딱딱한 곡식이 오면 얼마나 이거 어려워요. 그죠? 거칠고. 입에서 다 깨트려서 이거를 쪄서 위로 가야 되는데 난 그런 수고 싫어요. 내가 왜 고생을 해요? 내가 뭐 때문에 손해를 봐요? 이렇게 만든다. 오성과 오감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은 오성이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감과 오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것이 연단이에요. 그러므로 쉽게 분노하는 일,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오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오성 구성이 내 인격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오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기심, 나만 탁 붙들고 늘어지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 연단을 안 받았다면 성경을 보면은 은혜로 서로 도우라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서로 나누어라, 서로 섬겨라 이런 낱말이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이렇게 해야 섬기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인들은 달라진 세계를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사회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와. 그렇다면 무교절을 거부했다는 거다. 무교절. 무맛, 아무런 재미없는 것. 딱딱하고 거친 것, 연단,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거부하다 보니까 항상 어린아이. 무교절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아니 주님이 이걸 지고 가라 그러면 가다 죽어도 그만이지. 그거 왜 못 가? 내가 가다가 죽으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난 늘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지. 그냥 조금만 나한테 적자가 되면 이건 아니야. 조금만 고통일 것 같으면 아니야.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양보를 합니까?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상대에게 줄 줄을 압니까?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어야 되라는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없는 거예요. 무교절이 없는 신앙인들은 율법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다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만나가 끊어졌어요.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무교절을 잘 지내는 이런 모습을 있었을 때 만나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예,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수준, 율법의 수준은 불순종입니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교절을 반대하고 거부하면서 불순종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끝났다. 어린아이 수준은 끝났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염려하면서 너 자신을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자의 일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나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서 뭔가 내 아들 딸들이 잘 형통하고 잘 되길 바라는 불법을 행하면서 잘 되길 바라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대가를 받아야죠. 잘못된 건 잘못된 대가를 받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 죽일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이 수치가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봐야지. 주여 당신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모든 문제가 무마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럼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우린 죽을 죄를 졌다. 잘못했다 우리는. 잘못한 대로 판단이 나야 정상이다. 예수 믿으면 잘못한 것도 잘한 걸로 판단이 나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또 전화가 와. 또 전화가 와.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잘 됐어요. 뭐 시키는 대로 해서 잘 돼. 그게 정통이지. 성도의 정통이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마라. 잘못을 해놓고도 그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용서해 주라고?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죄를 졌다. 왜? 주님의 이름에 누를 끼쳤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완전히 망쳐놨으니까. 우리들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믿자는 거예요. 지금 바른 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만나 지금도 요구합니까? 문제만 생기면 주여 주십시오. 이루십시오. 허락하십시오. 만나를 요구하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밭에서 일구어서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옳은 인격, 성령으로 나누어지는 인격,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극빈한 예물이었지만 5,000명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 속의 경험이 작지만 성령이 역사한 경험은 무한대로 나올 수 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부족한 자 돌보는 것, 무언가 성도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성령으로 가지 못하는 것, 성령으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어떤 또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끝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고맙다. 이렇게 너의 모든 것을 의논해줘서 고맙다. 예수인은 예수인다워야 한다. 네 편이 되기를 바라지 마라. 우리는 보통 다 하나님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지금 다급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부가 크다. 절대 아니다. 우리는 예수의 뜻에 맞았는가를 먼저 점검해라. 그리고 아니면 잘못했다고 주님께 무릎을 꿇어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도 만나를 기대하는가? 기도하면 준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열심히 내 자아를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들어, 옥토를 만들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농사 진 걸로 나도 먹고, 어려운 이웃에게 아직도 삐비적거리고 어린 신앙을 갖고 못 일어나는 자들에게, 사건만 만나면 어떻게 할까 쩔쩔매는 성도들에게 방향 제시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 풍족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충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만나의 끝납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에게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이 존재한다. 추구하는가? 나시린 성도들 추구하는가? 그게 돈을 달래는 것도 아니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아니요, 진실하게 자기 사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라도 예수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지 마시고 나 자아를 부수고 부인하고 부인된 내 자아를 인정해버리고 이제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 자신도 만족하여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또 부탁하는 것은 잘못을 알아야 돼. 내가 참 이 인생을 살면서 숙제가 안 풀리는 건 왜 성도가 잘못을 보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야. 예? 참 신기해요. 금방 비춰오잖아. 이게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는지도 금방 알아요. 어떠한 계산으로 했는지 금방 알아요. 자신이 잘 안단 말이에요. 성령이 조명이야. 계속 햇살에 비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에 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매들 앞에서도 반드시 시인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그래야 깨끗한 양심, 깨끗한 사생활, 어디서나 무죄. 항상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하고 형제 자매들 앞에 시인함으로 인하여 무죄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계속 먹는 맛없는 떡, 그죠? 딱딱한 곡식 그렇게 먹으며 건강한 체질로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서 늘 충만하게 살아봅시다. 그래 좀 비굴하게 살지 말고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몇 년 더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치사하게 살 게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사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시고 내가 늘 말하지만 눈 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붙들고 아직도 가난을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 생활로 불평불만하고 시비하고 이러한 나와 여러분 되지 맙시다. 주님 나라 가서 예수님 떳떳이 보는 나와 여러분이 돼 봅시다. 절대 큰일 요구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맞는 예수님을 위한 삶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한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